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네 번째 요한복음 강해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 잠깐 복습하면 기록 목적은 항상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건데 이 생명이 무엇인가는 이제 17장 3절에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셨죠. 모호하지 않게 아들을 믿어 생명을 얻는 건데 그것은 아들을 믿어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 인격적인 교제로 만나는 것이다. 네, 그것이 기록 목적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은 핵심적인 요한복음의 구절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기원에 대해서 말하시고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말하고 복음의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기원과 목적이 같다고 그랬죠. 이 영생은 다시 하늘에 올라간 하늘에 거하는 생명이니까 기원과 복음과 목적을 이렇게 딱 요약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생명에 거하게 되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거하고 누리느냐라고 했을 때 복음적인 말씀 교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라고 한 구절로 말한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아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 있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우리가 어둠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빛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죽음을 자꾸 드러내죠. 그래서 거듭남의 특징은 빛의 자녀가 되는 게 맞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말씀대로 빛과 어둠이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빛도 보이고 어둠도 보여요. 그러니까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빛도 보이고 이렇게 내가 죄인이고 이렇게 이 세상이 죄악되구나. 그래서 어둠도 보이고 그래서 빛이 들어오니까 빛과 어둠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빛도 더 잘 봐야 되고 어둠도 더 잘 보게 돼야 돼요. 그리고 빛이 어둠에 비치다라는 이 비치다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이 빛을 한번 비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항상성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편에서 그 빛을 보는 것이 그때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자각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과 말씀 묵상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 외에도 그 빛은 항상 우리를 비추고 있어요. 네, 오늘 본문에 이제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가 나옵니다. 네, 함께 우리 6절부터 8절 읽었지만 한번 다시 더 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고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예, 하나님이 참 요한을 보낸 것이 그것도 은혜죠. 예수님만 보내면 될 텐데 예수님을 더 잘 믿으라고 또 요한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세요. 성령님만 보내시지 않고 요한처럼 사람도 보내서, 왜냐하면 더 잘 이 빛을 믿게 하시려고 사람을 보내세요. 저도 그 사람일 수 있고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하는 세례 요한처럼 보내주는 사람을 또 잘 받아들여야죠. 근데 목적은 믿게 하려는 것이에요. 네, 저는 이 설교가 믿게 하고 믿어 생명 얻게 하는 설교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설교와 말씀이 그냥 듣고 깨닫고 즐겁고 그게 아니고 믿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세례 요한 멋있는데? 세례 요한 참 그 사람 훌륭한 사람 같아. 내가 그 광야에 사는 걸 보고 많은 교훈을 얻었어. 그게 목적이 아니래잖아요, 그렇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요한을 보낸 거지 뭐 다른 거가 목적이 아닌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예배를 할 때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거를 이제 얻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서 빛을 믿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요한만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세상에 너희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믿도록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니까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있어요. 교회 밖에도 우리의 삶으로 섬김으로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는 믿는 자들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생명의 교제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눠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나누자 이러면은 많은 경우에 나를 위해서 나누라고 하는 건 줄 알아요. 그것도 사실은 맞아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나를 위해 나누는 목적보다 남을 위해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누는 목적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예요. 그렇죠? 나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파이프일 뿐이라는 거예요. 파이프. 근데 우리는 자꾸 나눌 때 제가 마음하면, 여러분 설교자가 나누는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 나누는 사람의 심리를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파이프는 나를 드러내지도 말고 감추지도 말아야 돼요. 나를 드러내려는 것도 결국 나 초점이고 나를 감추려는 것도 나 초점이에요. 근데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는 것은 나에게 관심을 끄고 빛에 대하여만 증언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누라고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도 생각하고 부끄러운데 라고 하는 것도 다 나를 자꾸 주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왜 이 믿게 하는 역할을 잘했어요?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증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게 할까? 거기에 온전히 세례 요한은 들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의식하지 않고 나를 신경 쓰지 않고 이 빛을 드러내는 것에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너무 기뻐하셨듯이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빛으로 보냈는데 네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구나 라고 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합니다. 여기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해서 참 빛이라고 했을 때 이 참은 참과 거짓의 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의 참이 아니고 이 참 빛은 만물 위의 빛을 말해요. 헬라적으로 말하면 이데아를 말하는데 요한은 만물 위를 말하기 때문에 만물 위에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아니고 만물 위에 속한 참빛,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빛이다. 생명을 주는 빛이라는 것은 인간을 어두움 만물 안에서 벗어나
만물 위에 속하게 하는 그 빛이다. 만물 위에 속한 영적인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영적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했어요. 예, 저는 이제 바닷가만 가면은 강이나 이런 데 있으면 그 태양이 항상 신기하거든요. 왜 태양은 거기서 보셨어요? 나한테만 오거든요, 빛이. 근데 내가 저쪽으로 걸어가면 나를 따라서 이렇게 와요. 근데 알잖아요. 이 온 바다에 지금 저 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태양을 비유로 그림자로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한테만 비춰지는 그 빛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같은 말씀을 듣지만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각 빛을 비추세요. 그래서 그 빛이 다 다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말씀을 서로 나누면 유익하냐 하면 각 사람에게 비친 그 빛을 다시 나누면은 그 빛이 모아져요. 옛날에 돋보기 이렇게 모으면은 굉장히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그 빛이 있고 또 다른 사람 같은 빛이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나눌 때 우리의 영혼의 빛이 더 밝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또 우리를 위해서도 나누는 거고 다른 사람의 빛을 더 밝혀주는 것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복음을 예수님이 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빛은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어떤 이해나 논리나 이성이나 깨달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빛이라고 말해요. 근데 빛은 중요한 게 빛으로 나가는 것이지 빛을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빛을 이해되세요? 지금 형광등 빛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보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모함과 정직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후반절에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과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세요? 그것은 빛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이 세상의 지혜와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정직하게 나오는 그 순수한 영혼, 정직한 영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깨달음이 빛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말은 이성의 작용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 묵상은 우리가 그 빛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에요. 그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회개도 하게 되고 감사도 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도 됩니다. 근데 이 빛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게 10절은 9절과 3절과 5절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를 다시 요약했는데 그 예수님이 왔는데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여기 영접하다는 믿지 않았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10절에는 일반적인 반응으로 거절한 건데 11절은 믿지 않는 대상이 자기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마땅히 믿어야 될 대상인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 마땅히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으로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어요. 근데 이게 헬라 쪽이나 우리에게는 마땅히 교회 다니면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을 것 같은데 믿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믿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돼요. 그러면서 2장부터 12장까지 믿지 않는 이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믿으라고 하는 거죠. 믿으라고 하는데 왜 안 믿느냐. 믿지 않음을 깨닫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 2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에 대해서 12절 13절에 나와요. 우리 유명한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가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너무 익숙한데 익숙한 게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익숙한 거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하니까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너무너무 중요해서 머리 나쁜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인데 그 중요한 가치를 아는가?
그러니까 누가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요한복음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지 못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얻는가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착각하는 믿음을 13절에 말해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믿는다고 하는 착각. 근데 유대인들은 더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저는 4대째입니다, 5대째입니다, 이런 거는 이스라엘 가면 명함을 못 내밀어요. 우리는 막 5대째세요. 그런데 거기는 막 60대요, 막 70대요 이러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 때만 와도 2000년이 지났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아니 2000년을 지금 믿어온 아브라함의 조상이 있는데 얼마나 혈통을 강조했겠어요. 얼마나 또 율법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해가지고 막 안식일만 39가지 지키고 이러면서 얼마나 그 육신으로 지키는 이 율법의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있겠어요. 요즘 뭐 주일 성수 이런 건 어디 내놓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그 하나님에다가 예수님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아브라함 혈통 자랑하고 유대인의 전통을 지켰다라는 이런 율법의 노력을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나, 사람의 뜻, 율법을 잘 알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지적으로 동의가 되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인정하면, 왜냐하면 그렇게 잘 몇 대째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 오직 영접하는 자, 그 빛을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접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지적 동의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건 다르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과 내 예수님이 내 주인이란 건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라서 지키는 거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지키는 거하고 동일한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받아들였느냐, 주인으로 받아들였느냐라는 것이고, 여기 그 이름을 믿는이라는 피스티오는 이게 또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이에요. 과거에 믿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고, 현재형은 항상 어느 시점에 믿고 계속해서 믿고 또 믿고 지금도 믿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생명을 지금도 누리고 지금도 알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 이름을 믿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하면 나는 계속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다, 새 생명이다라고 자각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 생명을 얻었지라는 걸 계속 믿고 있는 상태는 계속 내가 새 생명으로 일으킴 받은 자임을 자각하는, 그걸 믿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혈통, 육정, 사람, 이거 한 그룹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이제 2장부터 계속 다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고 이런 사람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으로 난 자야 라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 중요한 것은 요 두 절을 계속 이제 요한복음이 비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다, 이런 사람은 영접한 자다, 믿는 자다, 이걸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제 구절처럼도 같은 말씀이에요. 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법적인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의 결과로 되어지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요즘 강아지를 자꾸 이제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강아지고 나는 사람인데 내가 네 아빠 해줄게, 그리고 막 법적으로 막 절차받아 상속해줄게,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낳은 자, 난 자, 그러니까 생명이 똑같은 사람의 아들인 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똑같은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린 사람인데 우리를 자녀처럼 대해주는 거야, 그렇게 합법적으로 받아준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낳은 거예요. 낳으면 어때요? 뭐 그런 사람 별로 없죠. 심지어는 내 자녀 아니어도 자녀죠. 그냥 내 생명이 거기 들어가 있고 내 DNA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가 되는이라는, 이 되는은 기노마이는 단순과거인데 그렇게 되면 한 번 되면 영원히 되는 걸 말해요. 자녀가 한 번 되면 영원히 되는 거.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없다 하지 않잖아요. 내 자식이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거기 내 DNA가 들어간 걸 뽑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냥 꼴 보기 싫던 도대체 저놈이 내 자식인가 해도 내 DNA는 그 안에 들어가 있듯이 하나님의 생명은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권세는 엑수시아는 원래 권세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권세를 주로 권리라는 뜻으로 대부분 사용이 돼요. 그래서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예요. 권리. 예. 사자의 생명이 들어가면 사자 새끼가 태어나고 사람의 생명이 들어가면 사람의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럼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는 뭐겠어요? 권리는 하나님과 생명으로 교제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영적 전쟁에 관심이 있을 때는 권세라는 단어가 좋았어요. 원래는 권세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권세라고 했을 때는 영적 싸움에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의 등급이 높은 생명이 하위 생명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생명이 식물의 생명을 지배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생명은 마귀의 생명, 악한 영의 생명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하고 축사할 때는 은사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생명을 알고 하면은 이 권세가 나타나요. 근데 요한복음은 영적 싸움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영광을 보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단어를 권리, 그러니까 자녀된 권리, 그게 뭐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 대통령 만나려면 복잡하지만 아들은 그냥 만나는 거예요. 꼭 일이 있어야 만나요, 그렇죠? 아니 너는 용무도 없이 왔느냐, 이 아버지한테 괘씸한 놈 같으냐. 그러지 않잖아요. 아빠 왜? 그냥 심심해서. 아 그래? 괜찮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도 막 유리랑 지금 안고 있던데 왜 안 왔어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권리인 거예요, 권리. 자녀가 아니면 복잡해요. 그리고 자녀가 아니면 또 무슨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녀된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리. 예, 누구도 막지 못해요. 비서실장도 못 막아요. 아니 내가 자녀인데 왜 내 아버지를 네가 못 만나게 하냐. 절차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나한테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생명, 자녀 같은 권리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 생명은 그런 권리를 가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는 요한복음의 목적과 똑같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그렇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갔죠?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고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요한복음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빛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명이 뭔가를 이렇게 자녀된 권리로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된 권리, 자녀된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그 품속에 거했던 생명이잖아요. 예, 앞에 그 반복 안 해도 되죠? 그 생명은 자녀로 들어온 그 생명은 원래 아버지 품속에 있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던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녀된 권리라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게 되는 권리와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그 권리를 얻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냥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요한복음의 목적이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 믿자마자 듣거나 하도 들어서 이게 신앙의 시작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뭔가 더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신앙의 시작이고, 맞아요. 시작은 거듭남이. 근데 이게 시작의 마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끝판왕이죠. 만물이 영혼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이상 다른 게 없어요.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못 누리면 문제고 자녀된 권리 누리면
이게 영광이고 더 이상의 복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녀인 건 알겠고요. 자녀한테는 무슨 복이 더 있나요?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자녀한테는 무슨 표적이 일어나나요? 표적이 당연히 주어질 수 있죠. 근데 표적은 복이 아니고요. 자녀된 게 복이에요. 자녀니까 먹을 걸 해주는 거지 먹을 게 와서 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복의 개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도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날 사랑하나 그러면 대부분 뭘 물어봐요? 내 느낌이 막 이렇게 사랑의 감정으로 막 풍성한가? 막 만사형통되고 막 그러는가? 무슨 기적을 경험했는가? 기도가 응답됐나? 이런 걸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충분히 사랑을 받았잖아. 어떤 사랑을 네가 받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미 얼마나 큰 사랑을 내가 이미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말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증거에서는 사랑을 안 찾고 자꾸 다른 것에서 찾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도 마찬가지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니까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정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 얻은 것으로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나머지는 확증이 아니에요. 자녀니까 밥도 주고 혼도 내고 그러잖아요. 어떠세요? 자녀니까 밥도 주고 못도 주고 못도 사주고 혼도 내고 따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녀니까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밥 줄 때는 사랑하는 거고 혼내면 사랑하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는 자녀의 관계에서 그냥 있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게 당연히 있죠.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하나님 응답도 하시고 승리하기도 하시죠. 당연히 자녀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 자녀됨이 생명 얻었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것이 사랑 얻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면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 때부터 복음 전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9절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믿는 자들은. 그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믿는 우리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고 싶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의 조상, 이상 낳은 거, 그것도 부자도 됐잖아요 나중에. 그런 거. 근데 갈라디아서는 계속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세례를 이제 쭉 말하면서 십자가와 부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거가 단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브라함 그게 다지. 뭐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가 된 것이 아브라함이 생각한 복이에요. 모세가 받은 복 똑같아요. 요셉이 받은 복.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들어가다 안 들어가다 다 하늘 본향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영생의 복을 받았잖아요. 에베소서 지난주에 한 번 더 말한 건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다라는 것은 하늘을 통째로 주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통째로 다 이미 너한테 주었다.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다 너에게 물려줬다. 그럼 하나하나 말할 거 없잖아요. 전부 다 네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전부 다 네 거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뭘 받았길래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느냐라고 하면 4절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다 뭘 수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는 걸 수식하려고 계속 앞에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래 우리 택하사 거룩하고 험이었고 계속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창세전부터 거룩하고 흠이었고 예정하사 기쁘신 뜻대로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이미 다 받은 존재야. 하나님의 아들됨과 모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은 거는 같은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된 것,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다 받은 자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지 정상적인 반응인가가 6절, 12절, 14절에 나와요.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고 또 그의 영광이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영광의 찬송이라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네, 1절부터 3절부터 14절은 202단으로 되어진 한 문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흥분하면은 말을 못 끊거든요. 문법에 안 맞게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3절부터 14절을 말이 안 되게 말을 하는 건데 그게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데 막 예배 시간에 막 성령의 임재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감옥에서 그랬다고요. 그 고대 시대 때 감옥은 정말 처참하거든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기쁨이 넘쳐서 미친 듯이 찬송을 하는데 왜 찬송하냐라고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어.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현실을 초월하여 기뻐하잖아요. 보세요. 감옥에 다시 나오죠. 바울이 감옥에 나왔을 때 이렇게 찬양하지 않아요. 와, 감옥에 나왔다 이렇게 안 하고요. 감옥에 나온 건 그냥 감사한 거죠, 당연히. 근데 감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여서 누리는 그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리를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바울에게 우리가 물어보면 당신은 왜 찬양합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풀어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어떻게 나 같은 피조물이 먼지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똑같이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리를 얻었는지. 그러니까 요한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압니까? 요한은 제자였으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걸 경험했어요. 정말 권능도 많이 행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게 요한이 말하는 것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체험과 경험과 많은 것들을 있었지만 그런 걸 가지고 사랑으로 확정하거나 그건 찬양할 이유다. 죽은 자를 살리고 바울이 막 찬양했어요. 감사했죠. 그러나 그냥 그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만큼 위대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건너뛴 아쉬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치고 그러면 그 자녀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많이 묻죠. 그러면 거기서 생명을 놓친 거예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게 생명이거든요. 근데 요한은 이 생명 말하고 있고 자녀된 권리를 말하려고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썼는데 사람들은 자녀인 거 알겠고요. 그래서 뭐가 있나요? 38년 된 병자 고쳐주나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나요?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그거는 요한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물론 은혜죠, 그렇죠?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유일한 복은 생명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리를 얻은 복이에요.
맹인이 눈을 뜬 게 복이 아니라 그거는 가시적인 그림자와 같은 복이고, 그가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리를 얻은 것이 그 맹인의 진짜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엉뚱하게 만물안의 관점에서 자녀된 거 알겠고 자녀에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 그 혜택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놓치고, 그리고 물론 이제 혜택도 있죠, 당연히. 근데 그걸 복으로 생각해요. 근데 징계도 때도 있고, 너는 고3이야, 나가서 공부나 해. 그러면 이제 메마른 거죠. 나를 버렸나 봐. 집에 가서 잠자, 이 소리밖에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녀된 복.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충분히 알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여러분, 이거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내 안에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사람인 나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냥 성경에서만 봐도 창조주고 전능자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사랑이시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어떻게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지? 근데 그 생명을 나한테 줬구나. 그게 이제 자녀된 권리죠. 그리고 그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던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은 과거에만 그래? 아니죠. 지금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주신 그 생명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 아버지 품 안에 거함을 누리라 하는 것은 없는 걸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기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누리고, 그거를 성령 안에서 좀 깨닫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미 그 생명이 그런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알고 묵상하면 그냥 아버지 안에 있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 생명을 내가 받은 거죠. 내 안에는 아버지와 교제하는 생명이에요. 자,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자녀된 그 생명이 원래 교제하는 생명이에요. 교제를 안 하던 걸 교제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고, 원래 아버지와 교제하던 생명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원래 보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지금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면 라이온 킹을 한번 보세요. 이 라이온 킹이 그걸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신이 사자의 생명임을 알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원숭이 밑에서 초식 동물이랑 사니까 자기가 사자인데 사자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왕의 생명이 있는데 왕의 생명이 있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나나 그러면 하나 얻어주면 막 복 받은 건가요? 어쨌든 좋은 건데, 라이온 킹에서 무슨 바나나를 얻고 이런 게 복이 아니에요. 네가 사자의 생명을 갖고 있고 왕의 생명이 너 안에 있어. 그걸 알고 누리는 게 복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왜 자꾸 바나나 찾아다니고 그거 한 덩이 얻으면 막 신나가지고 복 받았다고, 하나님이 선물 주셨다고 막 응답됐다고 기뻐하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네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간단하게 말하면 그 생명을 이제 자각하잖아요. 물론 막 그 고통이 있죠. 어려움이 있고. 근데 그 생명을 자각하고 깨어 일어나니까 정말 왕이 되죠. 많은 동물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떤 생명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요한 1서가 너희 믿는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라이온 킹으로 말하면, 야, 너 안에 아버지 그 왕의 생명이 너 안에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사자 새끼 입장에서는 그걸 자각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 영화를, 애니메이션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어려워. 있는 생명인데도 자각하고 깨닫고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지금 사자한테 사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토끼한테 너 사자 되라 이렇게 아니고, 그래서 사자한테 네가 사자야. 왕의 자식한테 네가 왕의 자식이라니까. 근데 본질적으로는 이걸 말하니까 사실 옆에서 보면 쉽잖아요. 아니, 사자한테 사자라고 하는 게
사자인 걸 아는 게 뭐가 어려워? 물론 이제 사자인 내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내가 사자인지 모르고 평생을 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생명의 누림은 어렵기도 하고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자에게 있는 걸 알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권리가 이미 주어진 자에게 교제하라는데,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를 하라고 하는데 안 하다 보니, 해본 적이 없다 보니 그게 어렵다,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지만, 어쨌든 요한은 생명이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리가 복의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의 현재성을 누리는 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자녀예요. 그래서 1장 12절에 자녀된 권리가 있으니 14절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누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를 누리는 자들은, 그 권리를 누리는 자들은 그 영광을 본다, 이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권리를 누리는 거는 이제 누리는 거잖아요. 라이온콩이 깨어난 것처럼 그 생명이 있음을 알고 권리를 누리는 자는 그의 영광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보는 게 다른 데가 아니라 자녀인 것을 아는 것에서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자녀된 복을 지나갔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하니, 그러면 절대 영광은 볼 수 없어요. 그 자녀된 생명으로 영광을 보는 거니까 이 자녀된 생명을 내가 알고 누릴 때 그의 영광을 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된 것에 대한 자각이 성령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녀된 것 자체가 복이죠. 그래서 이 자녀된 권리가 그 영광을 보는 권리임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우리 안의 현상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고 찬송할 일인지를 모르고 아버지 품속에 거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놓고는 그걸 그냥 지나가 버리고 다른 것을 복으로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리를 얻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권리고 그의 영광을 마땅히 보게 하는 그 생명인 것을 알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모르고 지나온,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 그걸 누가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냥 이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거고 그냥 암송한 거고 그 뒤에 뭔가가 자꾸 있는 것처럼 한 거예요. 영광을 보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 하나님께로 태어난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건 짜잘한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런 게 필요한 존재지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 제일 크다. 그게 요한이 말한 복이고 바울이 누린 복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